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184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4면에 나와 있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이 큰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 7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라는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기록한 이후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밤모섬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AD 90년 이후에 쓴 마지막 성경이 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역사 초기에 기록되었던 마태, 마가, 누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썼던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왜요?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또 부서져 버렸지만은 그 사건과 연관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질 텐데 그때부터 재림과 주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재림을 예언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무너졌는데 이게 AD 90년 이후에 쓰여졌다면 벌써 20년, 30년이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은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분명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는데 주님은 안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3절에 제자들이 뭐를 물었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처럼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저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그 일 이후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곧 임할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재림이 임하고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사상 자체를 터부시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오지도 않는데 무슨 그런 사상을 가르치는 저 기독교인들 거리 둬야 되겠다. 그로 인해서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읽었던 당시 초대 7교회 성도들은 지역 유대 회당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런 사상에 대해서 이제 터부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분으로 믿었기에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진짜 이스라엘 사람 맞냐? 왜 그따위 사상을 믿냐? 그러면서 대다수 유대인 사회로부터 기독교인들은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유대교를 호의적으로 대했던 로마 정부 관원들은 황제를 주인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말하면서 배교하고,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유대교가 참 합당한 종교인데 유대교적이지도 않은 이 초대 7교회 성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저런 잘못된 광신자들이 있나,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주류인 유대인 사회에서도 거절당하고 이방인 사회인 헬라 사회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게다가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천국 가버렸어요.
부활을 경험했던 500명의 증인들 다 하나둘씩 떠나고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부활의 증거와 복음의 기초를 놓았던 증인들이 사라지자 교회 안에 각종 영지주의와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부활 없어. 예수님 재림 없어. 안 오잖아.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개중에는 핍박받지 않으려고 유대교로 배교하거나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에 직면한 초대 7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진실되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이 요한복음에서 다시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부활하셔서 곧 재림하실 이 예수님은 일상과 부활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제자들과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1절과 14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나타내셨다. 이게 본동사예요. 1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서만 세 번째죠. 다른 복음서를 치면 여러 번째인데 어쨌든 요한복음의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기 나타내다, 자기를 이것도 본동사예요.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고 나타내셨다. 사도 요한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의 세 번째로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AD 90년대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고난이 증폭되어지고, 또 그런데 예수님은 한 세대가 지나도록 오시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헌신하기를 머뭇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헌신하면 핍박받고, 헌신하면은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니 더 이상 이 복음에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 부활의 영광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여전히 일상과 부활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일상에 푹 파묻혀 지내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상과 부활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또 우리를 어떻게 주님은 회복시키십니까? 첫 번째 작은 소제목으로 부활의 영광보다 더 선명한 자국을 남긴 우리의 실패와 깊은 패배감에서 제자들과 믿는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갈릴리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1등 공신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사실 다른 성경 본문에는 주로 베드로를 속기할 때 반석이라는 주님이 이름 지어준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시몬 베드로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요한만이 그렇게 쓰고 있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이름 시몬과 영적인 이름 베드로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구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요한복음만 살펴봐도 2번 이상, 여기에 세 번째 기록이라고 하니까 요한복음상 세 번째 기록이니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걸로 치면 2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시몬 베드로 뒤에 나오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어땠습니까? 이 앞전 요한복음 바로 앞부분을 보면 의심 많던 그 도마는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창자국 안에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본 사람이에요. 와, 진짜 부활했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한 실제 모습을 경험한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 부활의 영광과 경이로움 속에서 야, 진짜였어, 진짜였어 막 감격하며 자랑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이면. 이 놀라운 부활을 어떻게 전할까? 야, 우리 계획 세우자. 단기 선교 계획 세우자. 전도 계획 세우자.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데 이거 알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생의 내내 주님을 열정적으로 뒤쫓았던,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했던 시몬 베드로 왜 이렇게 전혀 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베드로가 깊은 패배감과 실패감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 이상 만나고 경험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곁으로 나갈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의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보다도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반역과 실패의 그 모습이 자신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를 사랑하거나 여러분 큰 충격을 받으면 거기에 생각이 집중되면 눈앞에 있는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8장 18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러분, 오늘 디베라 바닷가 찾아오신 예수님, 이 사건이 있기 전 며칠 전에 쌀쌀한 날씨로 인해서 대제사장 가문이 예수님을 잡고 불을 쐬고 있는 그 종들 편에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따라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불 쬐고 있던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대제사장 문지기 여자아이 한 명이, 아이 하나가 와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야기할까? 결코 나는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자기 앞에 놓인 위협과 십자가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대에 3번이나 반복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고난 앞에서 제자라면 스승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저주하고 스승을 부인하고 제자의 삶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린 것이죠. 이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3번이나 한 자리에서 배신과 배교를 일삼은 자신의 실패한 모습이 자신의 영혼 깊숙이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를 따르던 나머지 6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조차도 여러분 누가 잡자 자기 그냥 알몸으로 달아났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실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신자와 실패자였던 베드로 일행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1절에 드러내고 14절에 드러냈다는 주동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실패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져서 일상 가운데 깊이 빠져버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드러냈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드러냄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패와 좌절감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치유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어부라는 일상의 바다로 되돌아버린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서서 그 바닷가 육지와 그 바다의 경계인 그 바닷가 갓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실패와 좌절의 늪에 빠져서 일상의 바다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일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일상에 깊이 빠져버린,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행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먼저 그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렀던 처음 순간을 떠올리게 만드는 153 데자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153마리의 데자뷰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데자뷰가 뭡니까? 이건 프랑스 말이잖아요. 언젠가 와본 장소나 이미 나눈 적이 있던 대화 등 특정 상황을, 과거 상황을 떠올리게 만드는 느낌이나 사건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일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말을 내가 했었던 것 같은데. 주님은 일상에 푹 젖어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 소명의 데자뷰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21장 5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이야기죠.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 있으라 하니,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인지. 그동안 몰랐는데. 7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했습니다. 4절의 기록에 따르면 바닷가에 서셨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배와 그 바닷가 서 계신 예수님의 상거가 거리가 100m밖에 안 됐어요. 오식하는 100m를 이야기하거든요. 100m면 소리 지르면 알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일상의 바다에 깊이 함몰되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불러냈습니까? 바로 그들의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텅 비어있던 그들의 그물과 텅 빈 배를 하나님이 이적의 역사로 가득 차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 데자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는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그랬죠. 오늘은 배 오른편이지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10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터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과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도 이 사건을 통해 불렀습니다. 텅 빈 그들의 그물, 텅 빈 그들의 인생으로 인해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에 텅 빈 배가 만선이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적 후에 너는 이제는 바다의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육지에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낚는 어부가 되라. 제자로 불렀지 않습니까? 이 데자부 사건을 오늘 경험한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그제서야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왜요? 뇌세포 안에 자기들을 제자로 부를 때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세포가 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일상에 깊이 묻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153마리 데자뷰 사건을 통해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를 예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부르셨던 주님이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있지만 우리를 다시 제자로 부르고 계시구나. 그리고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주동인물인 것 같아요. 주로 이끄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할 때도 주동이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도 이제 일상에 파묻힌 적막한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 겉옷을 두른 후에 갑자기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이 100m 정도의 거리를 박태환 선수처럼 완전히 자유형으로 완전히 질주를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이 질주를 보고 8절에 보면 나머지 6 제자들도 배를 얼른 끌고 무트로 올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잡이의 일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그들의 시선이 옮겨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반역하고 배신하는 과오와 실수가 또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 잘 따르겠다고 말해놓고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비겁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나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실패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예수님을 쫓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내 문제로 인해서 내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또 내 인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쓰러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직분을 이루는 자고 어떻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모습에 회의적일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3년이나 주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와 생존을 위해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제자라 불릴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베드로와 제자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삶의 깊은 실패감과 패배감에 젖어서 내가 무슨 성도고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고 내가 무슨 거룩한 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심령을 만지길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위기와 유혹의 순간이 올 때마다 주님을 내팽개치고 믿음의 자리를 일탈했던 우리를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만지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부활을 경험했으면은 바로 나가서 전도해야 될 텐데 머뭇거리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헌신의 자리에서 이탈한 그들, 일상의 바다에 깊이 빠진 그들을 또 우리를 주님이 서 계신 바닷가로 이끄시고 다시 주님을 쫓으실 수 있도록 제자로 부르시고 소명과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기력한 자주 넘어지기 쉬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력한 우리의 모습에 취해서 일상의 바다에 하나님 없이 예수님 떠나서 일상의 바다에 깊이 함몰돼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직 텅 빈 그물, 텅 빈 인생을 경험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순종하면 만선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부르심과 초청에 다시 응함으로 주님의 넘치는 생명력과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예수님은 주를 뒤쫓는 소수의 제자들이 당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장 9절 10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이 육지에 올랐는데 제자들의 눈앞에 또 아주 익숙한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배 위에서 이 153 데자뷰 사건을 통해 이 치유를 베풀으셨어요. 제자로 다시 부르셨어요. 만선의 기쁨을 통해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정말 물고기가 가득한 일상의 바다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가득한 육지를 향해야 됨을 깨닫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데자뷰 치유는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무트로 올라왔는데 그 무트에 올라오니까 이미 숯불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뭐 숯불 구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떡과 물고기로 조성된 조찬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숯불은 베드로를 위한 또 다른 데자뷰 설정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숯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단어인데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쓰였냐? 베드로가 주를 3번 부인할 때 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베드로가 피워놓은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숯불 너머로 베드로를 측은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과 마주쳤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 숯불을 세팅하시고는 이 숯불 대접은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온몸에 깊이 빠져있는 세 번이나 부인한 주님의 제자라 부름을 받을 수 없는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 물으십니다. 21장 하반부에 너 정말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상담하게 보면은 치유할 때는 실패했던 그 과거 어릴 적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상담이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 숯불의 현장에 가셔서 주님은 그의 깊은 실패감과 패배감을 치유하시고 그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다시 믿고 내 양을 먹이라 맡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장 9절 이후에 숯불 데자뷰 외에도 또 다른 데자뷰 세팅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몰라도 조식으로 제자들에게 나눠준 떡과 물고기가 또 다른 데자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죽고 이 디베랴 바닷가 사건은 유월절 지난 즈음이거든요. 유월절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전에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친 분만 읽어볼게요. 4절은 밑줄 안 쳤네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1년 전의 유월절입니다. 5절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5,000명이 모였고 수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서 빌립에게 물었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장에 읽은 오병이어 이적은 오늘 이 갈릴리 아침에 떡과 물고기 나누던 이 사건으로부터 딱 1년 전에 유월절, 똑같은 유월절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1년 전 주님은 유월절 즈음에 벳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이 어떻게 먹을 게 있겠냐 그러면서 빌립 제자에게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뭐 동계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물고기와 오늘처럼 떡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때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제자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눠준 것처럼. 그런데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6장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수만 명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주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주님만 쫓아다니면 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렇게 왜곡되게 생각하는 군중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군중을 향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바로 다음 설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오병이어 이적을 너네 먹이고 살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의미가 있어서 이걸 일으켰다 그러면서 51절 이후에 오병이어 이적의 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51절에 나오듯이 유월절에 나눠준 오병이어의 표적은 원래 유월절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무교병 떡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교병을 먹는 이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나를 가리키는 거다. 유월절 무교병 대신 너에게 오병이어 하늘의 떡을 먹인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 생명의 떡인 내 살을 먹어야만 유월절의 구원과 유월절의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병이어를 일으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이상한 가르침에 자기들은 밥만 먹여달라고 쫓아다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가르침에 많은 군중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6장 하반부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했죠. 영생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12 제자가 베드로를 필두로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육신적인 문제로 떠나갔지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소수의 제자로 남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남았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을 해석한 예수님의 이 사건 이후에 자기들의 의식주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안 따라다녔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쫓는 12 제자는 이제는 유대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라 소수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소수로 전락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의 기도를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을 이상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반대하고 거리를 두고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주님이 그런 핍박과 어려운 상황을 당했기에 주님을 따르던 소수의 제자들도 이런 일반 유대 사회의 적개심과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1년 전에 주님 쫓는 게 극소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고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구나 어려운 길이구나 이거를 이 뇌세포와 이 자기의 세포 안에 각인이 된 것이죠. 주님을 쫓는 것이 세상의 환영이 아니라 세상의 반대와 핍박과 마주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영생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세상이 다 적대적인 분위로 바뀌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6월절에 오병이어 대자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도 제자들의 삶과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이 주님을 다 떠날 때 자신의 육신의 문제로 떠날 때 제자들이 주님 곁에 남았던 것처럼 세상의 주류와 세상의 주도적인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쫓는 소수가 되길 원한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소수가 마주할 고난과 세상의 반대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제자들과 군중의 배를 채우셨던 주님께서 그분의 살과 피 생명의 떡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허기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소수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 오병이어의 진위를 듣고 어렵다 나하고는 안 맞다 이 종교 나하고는 안 맞다 그러면서 떠나간 유대 군중처럼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과 함께 남아있었던 소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세상과 사회의 환영을 받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과 참 소망의 기름을 확신하라고 오늘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 십자가 부활 신앙을 붙드는 것이 참 지혜요 가치라고 확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래도록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재림도 없고 부활도 없고 십자가 구원도 다 가짜다. 기독교 교계에서 지어낸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파묻혀 지내 일상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더더 보일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붙던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때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놓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나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죽음의 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복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소망이요 그것이 진짜 미래적 축복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 데자뷰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깊은 갈릴리 바다와 부활의 증거가 가득한 육지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즐기고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즐기고 취하고 살라고 말하는 이 세상 나라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미래적 축복을 허락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 세상의 주류나 대세는 아닙니다. 환영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참 생명이며 이 길만이 참 미래가 있는 소망의 길이라고 주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직접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흔들리는 초대교회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때론 힘겹고
때로는 어려운 좁은 길이라도 주님만 뒤쫓는 소망 있는 소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고난받을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는 온갖 고난과 실패의 모습조차도 공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뒤를 쫓는 영적 소수가 되어서 영향력 있고 맛깔스런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 대신 우리가 찬양하려고 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멘트를 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선교단체 섬기는 것도 끊고 신호회도 끊고 교회 활동도 줄이고 그런데 영적 슬럼프가 오고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전도단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는 책을 읽었는데 요지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상적인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진로로 준비하기도 바쁜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러 노방을 나갔어요. 매주마다 시간을 떼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진로를 준비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다 끊고 일상에 파묻혀 있을 때는 영적 슬럼프가 오고 매너리즘이 오고 내 텅 빈 그물이 텅텅 비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니까 역동적이 되고 삶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고 영적 생명력이 오히려 거기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첫걸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위한 기도 명단 작정 여러분 지난주 넣어드렸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 영혼에게 이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적으시면 여러분이 그 물가에 서 계신 주님 앞으로 천번 뛰어들어 주님께 달려나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름을 적으시고 또 앞으로 있을 단기 선교의 기도나 현장에서 동참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 지치고 고난할 때 우리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편을 내셔서 하나님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내가 기도와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삶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분이라도 적으셔서 헌금 낼 때 같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니 여러분 이름 적으신 그분과 또 여러분 준비한 헌물을 찬송가 366장 찬송